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취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복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 도무지 우리 인간으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울어도 발버둥 쳐도 돈으로도 권력으로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친히 모든 것을 해결하시다. 그래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고 모든 저주가 끝나고 우리가 지옥 권세 해용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흑암 권세에서 해용받아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복음과 삶으로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가지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렇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답게 구로만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도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얘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렇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현실적으로 나가면요 문제도 해결됐느냐? 해결되기는 그냥 더 많이 있고 잠잠하던 문제가 기도하니까 더 막히게 불거지고 가만히 있던 문제가 제대로 하면 신앙이 해보려 하니까 더 문제가 불거지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복음, 그거는 복음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래가지고 우리는요 약해지고 무너지고 삶에서 복음 못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임마니 일부 예배에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윗은 10번의 죽음이가 있었어요. 10번의 죽음이가 있었지만은 한 번도 그것을 죽음을 이기라고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그 10번의 기회마다 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깜깜한 아들람 굴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다윗은 고백했어요. 이사야가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민족이 포로되었다가 70년 만에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다가
어디에 하나님 있는 나라가 망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선동한 돼가지고요, 이 톱으로 잘려가지고 죽었어요. 순교했다는. 그가 한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그 이사야 41장 1절 말씀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초대교회 교부 폴리각 같은 사람들은 86세에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화형, 불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사람이 참 존경스럽고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 그냥 살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만.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그러고는 불태워져 죽였어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불이 안 태워졌대요. 안 태워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죽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진짜는 뭐지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초대교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읽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뭘 말했겠습니까? 장차 로마는 망한다. 장차 이 세상은 망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복음 전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강론의 주제였단 말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이요 많이 변질돼가지고, 특히 한국 들어와서 복음이 변질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기복주의로 흘러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분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본질은 뭐냐? 지옥 권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본질은 뭐냐?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당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뭐냐? 사지팔자 운명에서 해당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주와 재앙에서 해당받는 것이 뭐냐? 그것이요, 정말로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복음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10번의 죽을 임을 넘겨가지고 그가 마지막 고백한 것이 뭡니까? 모든 권세와 부와 종기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 가운데서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자체만으로 행복한 전도 제자의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나는 굶어 죽고 나는 망하고 나는 어떻게 되냐 말이냐?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 진짜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갖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런 말 듣다가 막상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뉴에이지, 프리메이션은 이 문화의 그물에 걸려가지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해가지고는 육신은 다 세상 따라갑니다. 성공 아닌 것을 성공에 따라가고 있고, 진짜 올바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따라가고 있고.
고난주간에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기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주간에 기도함을 통해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많은 문이 열릴 것이다.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진정한 고난주간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뭐지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을 나도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싫다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부인했지만은 나는 죽음이 위기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드리는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지옥 권세가 우리 뼈에 얼마나 악하고 그렇든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될 만큼 우리 죄가 막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골고다 언덕을 그 가시밭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셔가지고 다 이루었다고,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여러분, 지금 고난주간에 여러분 안에 모든 무거웠던 이 짐들, 목사에게도 진륜이든 여러 가지 짐들, 여러분 가정에서 현장에서 모든 무거운 눌린 짐들을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왜냐? 주께서 너를 권고하십니다. 돌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잠언 4장 23절 무들 너희 지킬 만한 그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지키랬잖아요. 마음이 안 지켜지는데, 그런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오늘 그리스도 복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하나의 주권이 시간에 맡기고 하나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길 내가 가겠습니다. 저 가문이 진짜 저 사건 문제 당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사건 계획 받아들이고 하나님 복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도 유가영이가 참 큰 사건을 당해가지고 지금 생사의 이 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 렘넌트들이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런 문제 당할 때 저도 이 지금 부활절을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 하는 가운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릴 때요,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목사 인간이니까 제일 먼저 딱 마음에 놓은 게 제일 먼저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아야 될 건데 제일 먼저 이 불신앙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런 거 있다 때도 진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을 초월해가지고 이분들이 복음 누렸으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그래서 어제 제가요 곰곰이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목사가 이런데 막 약해가지고 울고 불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당한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 당해?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우리 처다이가 죽었어요. 그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에 딱 입에 집어채웠어요. 그 말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일이 있고 없고 어쨌든 간에 감사. 그래서 제가요 도저히 마음에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저히 내가 감사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안 되는데요. 그러나 감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사람이 이제 크고 작은 문제를 당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당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 마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막상 문제 당하니까 내 문제에서 이게 마음이 평안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든지 내게 당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고 제 마음에 그리스도라는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다 회복하시고 초대 죽은 애보다 더 훌륭한 효성이 주셨고 더 훌륭한. 만약 걔가 낳았다면 자랐더라면 맨날 아프고 맨날 막 그 병치다거리다 하다가 내가 뭐 전도 복음 목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건강한 아들 주셨고 건강한 딸 주셨고 사람은 이제 크고다 문제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는 막 죽을 것 같더만은 기도했더니 딱 3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으로 싹 인도해가지고 전혀 문제치되지 않냐고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 큰 사건도. 여러분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복음 누리셔야 돼요. 문제 해결 누리지 말고 문제 해결됐다고 막 날뛰지 말고 문제 해결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10번의 죽음을 이겨 넘어가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전혀 적들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가족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설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막 왕이 돼가지고 막 좋을 때 지었습니까? 아니고 쫓겨다닐 때 10번의 죽음을 위기를 넘길 때 그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을 딱 믿으시고 우리가요 기도하되 하나님께 영광 감사 돌리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그 문자를 보냈더니 뭐라고 답장하겠습니까? 이 내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론이 그런 답장이 왔어요. 제가 그 답장을 딱 보고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딱 인치시고 여러분을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딱 보증하시고 여러분 인생길에 든든한 백이 되셔가지고 여러분을 막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으면서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제의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적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께 맡기고 참으로 오늘 가장 복음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근본 방향과 천년영다.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바꾸는 그리스도, 네피림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 나라, 바벨탑 문화를 바꾸는 성령운동. 이런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이것이 오늘 새롭게 여러분에게
진짜 새롭게 누려지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부활의 영광을 앞두고 집중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하며 갈등하며 또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길이 캄캄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지만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 앞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생사복도 하나님이 주관이요 이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으로 인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먹더니 마시더니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 온종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학교 현장, 여러 가지 현장에서 가장 복음 누리는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현장 나가서 경제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을 복을 주셔서 각자 현장에서 최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전도자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여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 충만하며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노린도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